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은 친밀함을 싣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TV는 사랑을 싣고, 그런 복음은 친밀함을 싣고 라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이런 교회를 소망하며 기대하고, 제가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이 시간, 이 땅에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반드시 이런 교회를 제 눈으로 목도하고 그 안에서 사역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사역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런 교회는 참 지금 이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 사실은 초대 교회죠.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또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하늘 위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입니다. 50일 정도 지난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 가운데에 오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보니까 너무 부럽지 않나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하루에 3,000명이나 등록해서 멋진 건 아니고요. 하루에 3,000명 등록한 것도 너무나도 멋지지만, 그 3,000명이 오랜 시간 함께 동역하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며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날에 서로 쓸 것을 나눴으며 재산을 팔아 없는 자들을 나눠주고 공동생활을 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서로 익숙해진 다음에, 친밀해진 다음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최근에 6월 16일과 22일 아마 두 차례 방송이 나온 것 같은데요,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이라는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이 방송에서 베티 박이라는 할렘가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주인공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식당의 이름은 만나스라는 식당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 만나를 먹고 살았다라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식당 이름을 하늘에서 내린 음식 만나스라고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 베티박 이 여사님은요, 지금 74세 정도 되신 것 같고요, 아마 43년 4년 동안 할렘, 뉴욕에 있는 할렘가에서 43년 동안을 식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한 40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한 자리에서, 그것도 할렘가에서 날마다 총성이 수십 번씩 들리는 그 할렘가에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이 넘도록 식당을 하고 있는 이 여사님, 이 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당의 이름도 그렇지만 이분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교회와 손잡고 일주일에 한 번씩 500명, 자신이 도시락 500개, 교회가 500개 해서 일주일에 1,000명에게 도시락을 무상 공급해주는 일도 하고요, 경찰들 모임에다 무료 급식을 해주는 일도 하고, 장학금을 줘서 아이들에게, 돈이 없는 아이들에게, 할렘가니까 돈이 없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돈이 없는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의 키는 158이고요. 이분이 부리고 있는 흑인들, 이분은 식당이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대부분이 흑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흑인들이 식당에, 그 할렘가에 사는 흑인들이 직원이에요. 흑인이 늦게 오니까 막 따귀를 때리더라고요. 190이 넘는데, 야, 너 왜 늦게 왔어? 너 왜 늦게 왔어? 이러면서 따귀를 때리고, 막 이렇게 정말로 막무가내인 것 같은 그런
할머니, 아줌마, 엄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할렘가에 있는 흑인들이 그를 코리안 마더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분이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린 음식을 파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40년 넘게 이 식당을 하면서 그녀의 삶이 감동적이었던 이유는 오랜 기간 식당을 한 것만으로 이렇게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뭔가 특별한 리더십이 있어서 또 그래서만 감동스러운 이야기인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진짜 수도 없이 많은 위기를 경험했더라고요. 총기 권총 강도를 5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눈앞에 권총을 들이밀고 돈 내나 하는 권총 강도를 5번이나 경험했더라고요. 그냥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을 5번이나 경험한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정도로 깨어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냥 월급만 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냥 월급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식당보다 많이 주는데 5%에서 10%까지 되는 그 가게 매출의 5%에서 10%까지 되는 인센티브를 직원들에게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그 직원들을 극진하게 섬겼는데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무려 3년 동안 찔끔 공금을 횡령해서 5억이라는 돈을 공금을 횡령하는 사건도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큰 배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정말 자신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월급도 많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매출의 5%에서 10%나 되는 큰 금액을 인센티브로 넉넉하게 주고 있는데, 가족으로 대해주고 있는데, 그런 가족 같은 그가 횡령을 하고 자신의 등 뒤에 칼을 꽂는 이런 경험도 했다라는 거죠. 권총 강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할렘 지역에서 40년 동안을 장사를 했는데 다 오고 가며 만났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갑자기 총을 들이밀고 돈 내나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인색하게 장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왔는데 와서 삐쭉삐쭉하면 왜 돈이 없어? 그럼 그냥 먹어. 괜찮아. 나중에 줘. 안 줘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와서 쭈삣쭈삣 하니까. 이게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방송이 나오니까 이러겠습니까? 방송이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방송이 지금 40년 동안 수차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은 늘 그랬어요. 노숙자들한테 늘 무료로 밥을 공급해주고, 주변에 있는 노점상 사람들에게 늘 무료로 도시락을 갖다주고, 이렇게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등에 비수를 꽂히면 얼마나 슬프고 힘들까요? 그런데도 이분이 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 기뻐하시는 이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오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은 무려 20년, 지금 20년이 넘는 동안에 50억 원어치의 도시락을 무료 나눔했습니다. 이분이 돈을 벌려고 지금 장사를 하는 걸까요? 물론 돈도 많이 버십니다. 지금은 연 매출이 60억이고요. 최고로 많을 때는 200억의 매출을 내는 식당을 운영을 하던 분입니다. 지금은 60억이라는 금액이 적죠. 1년에 60억 정도는 뭐 누구나 벌 수 있지 않습니까? 60억 정도를 버는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돈을 벌려고 했다면, 인색하게 장사했다면 이런 나눔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나눔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인종들에게 차별하고 과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행동을 끊자라는 그 연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시장도 왔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국회의원 되는 사람도 왔더라고요. 근데 그 국회의원 되는 사람이 막 앉고 막 하는데, 이 식당에서 장학금을 내줘서 공부해서 시의원이 된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사람, 베티바,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요, 한 번에 몇 명이 등록했다고요? 3,000명. 설교 한 번 했는데 그날 막 나도 등록할게요, 나도 등록할게요, 막 3,000명이. 우리는 매주 그래도 한두 명씩은 하잖아요. 근데 한 번에 3,000명, 막 종이 이만큼 쌓아가지고 이렇게 등록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교회 등록자로만 남는 그런 현장이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등록만 하고, 교회가 크니까 등록만 하고 난 조용히 다닐래요. 요즘에 이런 성도님들 많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대요. 자신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교회에 내어놓고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용하여 쓰는 공동체 생활을 얼만큼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했다고요? 이날에 했다고요. 이날에 등록할 날부터 내 재산을 교회에 내어놓고 나보다 없는 사람,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한 성도들이 3,000명이 되었더라. 이런 역사 너무나도 부럽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친밀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교회의 친밀함이 생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에 받은 사람들을 저희들은 사실은 저도 이제 목회자라서 그날에 등록한 사람이 3,000명이더라 여기에 눈이 가긴 하지만 눈을 살짝 옮겨서 왜 등록했느냐를 이야기를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3,000명이더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3,000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우편에 가셨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었더라.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교회의 친밀함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교회의 친밀함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야지, 좀 익숙해져야지, 어색하잖아. 제가 자주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는데 저는 낯을 많이 가립니다. 그래 보이지 않지만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립니다. 그런데 낯을 가리는 것 때문에 친밀해지는 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오해를 저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친밀해졌다고요? 그날에, 이날에, 복음을 들은 그날에 바로 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재산을 팔아 나눠줄 만큼 친밀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처음 만난 사람을 가족으로 묶어주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방향을 같이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그 복음을 듣게 되는 순간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저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 내가 한 몸으로 인정해야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지체니까 내가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가 됐다면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은 성령의 전이 된 오늘 등록한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연결된 지체,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듣자마자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는 멀리 있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기 전에는 아무 상관없었고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복해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찢어진 담이 있었는데 그 담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그 담을 허무셨구나,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라는 복음을 듣고 자녀가 됐다라면, 그 복음을 듣고 자녀가 된 오늘 생판 처음 본 저 사람도, 저 성도도 나와 가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친밀함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환대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재산을 팔아서 내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조금 아꼈던 것을 조금 내어다가 그분에게 대접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걸 계속 봐요. 우리 교구에서, 구역에서 구역장님들이 하는 거 보면요, 정말 무슨 엄마가 따로 없어요. 바리바리 막 음식 해가지고 싸들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이 음식, 맛있는 음식 챙겨서 구역원들 챙겨주려고 구역 모임 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구역장님도 있고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반찬 해가지고 가서 그 집에 가서 많이 아프냐고 반찬에다 갖다 바치고, 혹시 어디 아프면 연락하라고 자녀들한테 연락해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잖아요. 내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소비해서 내 가족된 사람들, 사실은 나랑 전혀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이 사람들, 나랑 가족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소비해서 이 사람들을 섬기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의 친밀함을, 나랑 저는 가족이구나, 오늘 등록한 저 사람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고 어색하고 낯가리지고 내가 좀 쑥스럽지만 나랑 가족이구나, 내 것을 희생해서 저 사람을 섬겨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쑥스러워서 잘 다가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친밀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할 때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경험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 저도 땅바닥에 엎드려 정말 몇 시간 동안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게 그냥 뭐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 콧물, 뭐 액체가 다 나와가지고 막 얼굴이 막 범벅이 되는 이런 시간, 이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복음을 듣고 나면 난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죄인이구나, 난 정말 아무것도 진짜 지옥에 가도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복음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렇게 회개하게 되는데, 그 회개가 있지 않은 복음을 듣는 시간은 사실은 친밀함이 생길 수 없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이 인정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회개를 잘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왜 그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나요? 그런데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설교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안 먹을 것 같다고요? 하루에도 수백 개씩 먹습니다. 제가 살찌는 이유예요. 제가 살찌는 이유는 선악과를 하루에도 수백 개씩 먹습니다. 아주 배가 터지게 먹어요.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고민을 하고, 오늘은 회개하고 내일은 안 먹어야지 하다가도 내 마음속으로는, 제가 새벽 예배 때는 가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들키지 않을 뿐이라니까요.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선악과를 수백 개를 먹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우리가 따 먹은 그 선악과를 다시 나무에 달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조금의 의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라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될 것입니다. 난 잘 지키고 있어, 내가 율법을 몇 개나 지키는데 내가 599개나 지켜, 613개 중에 내가 599개나 지켜, 그러면 의인인가요? 그렇게 지키는 사람도 없겠지만 599개, 600개, 612개를 지켜도 의인이 아니죠. 613개를 지켜도 사실은 의인이 아닙니다.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 함께 해달라, 나를 바꿔달라, 매달릴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하나 넘어가서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제가 좀 많이 건너뛰었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가 친밀함의, 교회의 친밀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선악과, 죄를 회개해야 우리가 친밀함을 만들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결국은 우리는 친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일까요? 상대방의,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나를 격동시키는 사람의, 나에게 이거 선악과 좀 먹어봐, 너무 맛있어, 이렇게 건네주는 사람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지고 성령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계속 상대방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저주하는 그런 악한 도구로밖에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44절 4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내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이유, 배려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성령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아닌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팔아다 그에게 내어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나의 것을 팔아 통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공동체의 출발은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만들어졌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냐 모할레파냐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도 차별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과연
그 서로를 섬기기가 쉬웠을까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낮 예배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종이 나랑 형제 자매라니까요. 어떻게 그를 자매님, 형제님 하고 부르기가 쉽겠습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부른다 하더라도 내가 부려먹던 그 사람에게 내 것을 팔아 그를 위해 쓸 수 있냐 말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가 쉬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오늘 등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밀한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은 복음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담에 막혀져 있어서, 우리와 담이 막혀져 있어서 우리와 하나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담을 허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복음을 받을 때 우리는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엎드려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인생이다. 마지막은 그 모든 성도들이 당장 오늘 등록한 처음 보는, 정말 나랑 성향이 맞지 않고 나랑 시간을 오래 보내지 않아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다가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낯가림이 심하다고 내 속으로 계속 핑계대며 쭈뼛쭈뼛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교역자가 어떻게 낯가림이 있냐고요. 인사해야 되는데. 이런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먼저 다가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원 때문에 친밀함이 생긴다라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뭔가 빨리 친해질 거야. 아니, 소그룹이래야 좀 빨리 친해질 거야. 아니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날에 성도가 3,000명이나 등록했는데 한 방에 친밀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나 규모에 상관없이 나랑 통하냐 안 통하냐, 나랑 성향이 같냐 안 같냐, 나랑 취미가 같냐 안 같냐, 나랑 생긴 게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 이런 게 우리의 친밀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많고 적음보다는 복음의 완전함을 바라보고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리더십 때문에 공동체가 잘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혜택을 받는 교역자입니다. 제가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삼교구 식구들은 저를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하세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 요즘에 살 빠지신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이 기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무언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직 만들어져 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친밀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구역장이 되신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날마다 전화하는 것도 힘든데 나오지 않는다라고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무시하고, 전화하면 퉁명스럽게 말하고 왜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역장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역장님이 아직 구역장으로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다려주시고 친밀한 공동체를 내가 먼저 만들어 가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내가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